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러 가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프랑스 마리보 다리에 구걸하는 맹인이 있었는데 하루에 평균 수입이 10프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인의 수입이요 3배, 5배, 10배까지 올라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딱 하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걸을 하면서 옆에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맹인입니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구걸을 했을 때는 10프랑이 전부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문구를 살짝 바꿔줬어요. 지금은 꽃이 피는 계절이라죠. 그러나 저는 맹인이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신다면 무슨 말을 하실까요? 야, 김 집사야,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최권사,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실까요? 아니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 주님이 이런 틀 안에서 말하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던 것이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미래지향적인 그야말로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이현철 집사님의 그냥 예요. 뭐 괜히 또 이상하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현철 집사님이 어느 날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잘 들어보니까 이현철 집사님을 뒷담화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야, 이현철이라는 사람이 요즘 아주 인기가 있다며. 그러니까 철수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그 사람 어디 출신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저 지방대 전문대 겨우 나온 사람이래. 그랬더니 철수가 아이고 지방대 전문대 출신이 뭘 할 수 제대로 뭘 했겠어. 만약에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이현철 집사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현철 집사님이 철수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말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사람들한테 철수를 소개할 때 좋게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소개를 할까요? 아마도 좋은 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출신이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입으로 툭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만 딱 듣고 아휴,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 뭔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비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경솔한 느낌이 듭니다. 참 건방지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당사자에서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출신과 여러분의 조건만 딱 듣고는 판단을 팍 내려가지고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요. 그 사람 앞에서 좋은 말 나가겠느냐, 사람들한테 그 사람 소개할 때 좋게 소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건방을 떨며 나사렛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 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을 딱 만나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으로, 두 번째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속으로 간사한 사람이 없도다 이 말은요 참 솔직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야, 솔직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표현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참 진국이야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 참 속으로 솔직하고 아주 진국인 사람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말까지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5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가지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하시고,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아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고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현재를 보지 않으시고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희망을 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죠. 베드로를 가리켜 대뜸 예수님께서 장차 개바라,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장차 개바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개바는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바라는 표현은, 반석이라는 표현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62편 2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반석인데, 시몬에게, 갈대인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개바라,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 반석의 삶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석의 삶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고 요동이 없는 삶이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바다에서 이렇게 걸어오실 때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걸어오라고 그랬더니 막 걸어가다가 그 캄캄한 밤이지, 바람 소리가 들리지, 그 파도가 보이지,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덜컥하는 순간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렸다, 흔들렸다. 반석은 안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혀가신 그날도 그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반석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우직하고 듬직하고 변함이 없고 충성스럽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반석의 스타일인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반석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장차 개발아,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장차 반석 같은 인물이 되리라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탁 찾아와서 만나셨을 때 우리 같으면은, 야,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니? 참 서운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죠. 여러분, 이거는 마치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더니 사장님이 찾아와서 이보게, 나는 자네를 믿네. 내가 이 회사와 직원들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네밖에 안 떠오르네. 이보게, 회사를 맡아주게, 직원들을 맡아주게 하는 것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똑같다,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비록 지금 실패를 하고 속상하겠지만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줄 믿는다. 나한테는 양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너밖에 맡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힘내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양을 잘 부탁해. 이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개발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야, 너 참 정직하고 진국이야,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립서비스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하셨을까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반석이 되도록, 네가 정말 진국이고 큰 인물이 되도록 네 옆에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야말로 갈대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바라볼 때 미래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개바로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한심한 인간이야, 내 미래는 별 볼 일이 없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지금 만나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나를 보기에도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한심하겠지. 너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니? 너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사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좋게 본다는 거예요?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아.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좋게 본다는 거죠. 좋게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좋게 보실까요? 우리의 어마어마한 실수와 허물은 작게 보시고 우리의 그야말로 아주 작은 칭찬거리는 크게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좋게 봅니다. 좋게 해석합니다. 성적이 나빠도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쁜 거라고 해석을 하고, 말을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애가 성격이 아주 그냥 뒤끝이 없고 화통해가지고 저런 거라고 좋게, 늘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좋게 보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겨야 죽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이고,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유 큰일 났네, 이 이야기가 마지막 얘기인데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끝내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은요 아주 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볼펜도 그래가지고 잉크에다가 그 펜촉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1년 뒤인 혁명 1주년을 맞아가지고 박람회를 했는데, 송삼석 집사님이란 분이 그 박람회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펜,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볼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박람회를 다니면서 마지막 날 그 일본 회사에게 부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좀 볼펜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게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광화문 거리를 걷다가 교회가 보이니까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아주 그냥 단칼에 거절을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판매만 하는 회사고 우리는 볼펜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런데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빙그레 웃더니, 그러면은 일본에 가면은 그 볼펜을 만든 회사와 담당자가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해줄까? 가서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래서 자기가 간다고, 만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일본의 오다 회사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기 전에는 얼마나 큰 걱정이 되든지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회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제가요 신앙생활 주일 성수도 하고요, 성경 말씀도 읽고요, 막 새벽 예배까지 나가겠다고 막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11조도 틀림없이 하겠다고 막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일본 회사 담당자를 딱 만났는데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절삭, 그 자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볼펜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볼펜 그 플라스틱 성형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볼펜을 만들려면은 그 잉크를 배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잉크를 배합할 줄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대답을 모른다, 못한다, 없다. 점점 이 면접관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 면담이 끝났다는 거예요.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냥 완전히 절망감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비참한지 밖에서 자동차 경적음이 빵 하고 울리는데 자기 귀에는 빠이빠이 잘 가라 넌 끝났다 이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놀랍게도 그 담당자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기술만 전수해주면 안 되겠냐. 볼펜의 외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성형 기술과 볼펜 심과 잉크 제조 기술은 전수를 해주겠다. 그러나 이 볼펜의 핵심은 그 볼펜의 그 끝에 요 볼펜의 요 끝에 요게 볼이거든요. 이 볼, 이 작은 볼이 볼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끼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면 너희가 어느 정도 기술이 좀 오르면은 전수를 해주겠다.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3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볼펜을 만들 수가, 이제 볼펜을 팔 수가 있는데 볼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모나미, 나의 친구 이렇게 지었는데 보통 여러분 이 필기구에는요. 모나미 2000, 모나미 3000, 모나미 4000 그게 어떤 사람은 모나미 2000원, 모나미 3000원 그게 아니라 이 볼펜으로 2000m를 쓸 수 있으면 모나미 2000 3000m를 쓸 수 있으면 모나미 30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삼석 사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주님이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해가지고 모나미 153 볼펜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1963년도에 드디어 이 볼펜을 출시만 하면은 불티나게 볼펜이 팔릴 줄 알았는데 볼펜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래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사 그 관계자들이 다 사장실에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볼펜이 하나도 안 팔립니다. 이거 빨리 빚잔치를 해서라도 다 떠넘겨야 그래도 손해를 덜 보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의 눈에 확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었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단어가 확 들어오는데 이것이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내하도록 연단하도록 주신 기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면은 그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부터는 볼펜 팔지 말아라. 이 볼펜을 관공서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다 공짜로 쌓아둬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직원들이 관공서에 가가지고 볼펜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다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그 공짜니까 다 써보다가 마음에 드니까 그때부터 주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모나미 볼펜이 하루에 20만 자루 1년에 1억 자루가 팔린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50억 자루가 팔렸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뭐가 떠오를까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그 희망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하고 한숨을 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머리를 숙이면 안 되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말씀을 붙들고 그럴수록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과연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을까요? 되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경건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낼 정도로 반석 같은 인물이 되었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정도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으니 우리도 그야말로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까지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았고 주님의 통찰력이 옳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는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기대예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고 우리를 너무너무 좋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희망과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다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미래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깨를 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도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송상석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시고, 물론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이 시몬이었던 갈대였던 베드로에게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시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이 옛날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선생님 힘내십시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시고 선생님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반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요 희망을 가진 것임을 알고 절망하고 한숨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허물을 붙들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